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데 혼자 남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최초로 목격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처음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3명이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였는데 이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에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여자는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무덤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도 계속 이 제자들을 따라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뛰어갔으니까 아마 뒤에 천천히 도착했겠죠. 먼저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다음에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그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때도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동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동선을 보면은 그녀가 예수님을 특별히 이제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도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대성통곡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과 연인 관계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영화라든지 기독교 역사 문헌이라든지 또는 뭐 뮤지컬 같은 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연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냐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지금 시체가 없어서 내가 울고 있다고 하니까 이때 대화 중에 이미 예수님은 14절에 보면은 마리아 뒤에 서 계십니다. 그 천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네 뒤에 서 있는데 왜 우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몇 시간 전에도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알려주었지만은 지금도 계속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본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손에 못자국이라든지 옆구리에 창자국 등 생전의 모습에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예수님이 생전의 모습과 같은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외모가 달라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부활하신 후에 스스로 이렇게 먼저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부분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주 특별히 사모했다는 그런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동산지기로 착각하고는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시체를 사실은 가져갈 수는 없죠. 그리고 사람은 죽게 되면은 이 시신은 산 사람보다 다루기가 훨씬 힘듭니다. 게다가 아무리 생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모했다 하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고온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3일 죽은 지 3일 됐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부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은 온몸이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알려주면 가져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당시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영혼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직 영혼이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안타까워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순간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팔을 붙들었는지 다리를 붙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원문에는 아주 강하게 주님을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시체까지 없어진 줄 알고 있던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만나자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예수님을 꽉 붙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에게 이제 붙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17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부분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니 너와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야 하니까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성천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라 해서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부활의 첫 정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갈릴리 그 지역 근처에 있는 한 지역인데 보통 여자들은 이게 남편 성을 따르는데 지역 이름을 따랐다는 것은 이 여인이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다.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계속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제 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수님께 고침받거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았지만 이 여자는 참 특별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았던 이제 유일한 여인인데요. 전혀 사실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 영화나 뮤지컬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역사에서 막달라를 그 예수님의 여인으로 생각할 만합니다. 이 사람의 이렇게 행적을 보면은 본문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도 있고 다른 여인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기대나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줄곧 남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이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그녀에게 나타났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슬퍼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최초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집에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달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참 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는 내 힘든 것만 늘 예수님께 얘기하고 구하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정말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순수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는 늘 우리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구하고 찾을 때가 많은데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염려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좀 더 자신을 드리고자 고민하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와 필리핀 가복교회를 위해서 복전교회와 세우신 목사님과 한우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